1월 1일 2023년도 첫날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복 받으세요라는 것보다 이미 하나님의 복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내가 많이 누리느냐 아니면 누리지 못하느냐. 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이 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굶느냐, 아니면 돈이 있으면 배고플 때마다 무엇을 사 먹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그러한 것을 경험하고 그런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는 새로운 존재 양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즉 우리 안에는 부활의 생명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이 가슴 속에 심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심장이 뛰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짧은 시간 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길어지면 더 이상 이 세상과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 가슴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글을 쓰면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이 위의 것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가 위를 쳐다보면 천정이 가려져 있고 밖에서 위를 쳐다보면 하늘이 보이고 더 우주 밖으로 나가면 그 끝없는 그 우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이란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라 하는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하늘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2000년 전의 사람들은 그 생각이 더 심했습니다. 하늘하면 무조건 하나님이었습니다. 지금이 하늘하면 우주도 있고 다른 행성들도 있는데 바울이 말한 위의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야기고 이 세상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살아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제 위의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원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이렇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골로새서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이 택함에 대한 가장 강력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감정으로 다가오십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 내가 이 하나님의 선택하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잘 못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라고 하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합니다. 돈에 민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좀 도와주라 그러면 나 지금 돈 없다고. 뭐 좀 사달라 그러면 나 돈 없다고. 돈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돈에 의해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명예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명예에 민감합니다. 조금이라도 자신의 이름에 누가 되면 바로 화를 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치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에 선택받았고, 이 사람들은 명예에 선택받았고,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나는 진짜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참 생명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하십니까? 제 눈에 딱 보니까 여기 거룩하신 분이 7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 거룩함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다라고 그나마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바로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세상과 구별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만큼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존재다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갖기를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택한 사람이다.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식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부터 특별한 존재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임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입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을 사랑으로 한데 묶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과거의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조금 더 긍휼해야 합니다. 조금 더 자비로워야 합니다. 조금 더 겸손해야 합니다. 조금 더 온유하고 오래 참아야 합니다. 교회를 20년 다니고 교회를 30년 다녀도 이런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긍휼로운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성품을 완성시키는 사람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감히 이 성품을 완성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역시 여전히 긍휼하지 못합니다. 자비롭지 못합니다. 오래 참지 못합니다. 용서는커녕 오히려 화만 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완전하게 못 이룬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지배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지배되기를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서 이 평강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간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십시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웃과 더불어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매여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 바닷가에 놀러 갔습니다. 아이를 보트 뒤에 태워서 이렇게 놀게 합니다. 그런데 그냥 놀게 하면 부모님이 불안합니다. 파도가 와서 이 보트를 쓸어서 끌고 갈까 봐. 그래서 이 불안한 이 부모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내가 이 끈을 묶어서 보트를 잡고 있어야 되겠다. 어떻습니까? 부모의 마음 참 편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마음도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과 우리를 묶어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묶어 놓아야 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과 더 단단하게 묶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참 평화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우리 이웃과 더불어 이 평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3년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삶을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그것을 또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삶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것, 즉 로고스가 우리 마음에 풍성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세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간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그 지식까지 성장하십시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큼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지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지식은 가짜 지식입니다. 우리는 이 가짜 지식을 가지고 즐거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랑합니다. 내가 성경을 이렇게 알고 말씀이 어디에 이것이 있고. 그렇지만 그의 입술과 그의 행동은 가짜 길을 걸어갑니다.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까운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그 지식을 알되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다. 많이 몰라도 정확히 아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변화와 행동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모습입니다. 이제 새 옷을 입으십시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믿음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던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해야 하고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는 삶으로 나가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다시 아버지와 함께 시작하고자 했던 그 아들을 봤던 이 아버지는 너무 기뻤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그 아들을 향하여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키우고 신발을 신겨주고 옷을 입혀줍니다. 다시 시작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잔치가 경험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